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 기념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했고 또 사랑으로 서지 못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화목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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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여 산탄을 보여주셔서 주님 주님 주시기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소원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버려두셔도 됐지만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또 우리의 상황이 결코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며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하나님 성탄의 정신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없는 진리이자 우리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첫 성탄을 기억하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온전히 정돈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입니다.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아멘. 교도문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명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손을 안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내게 울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 때 다 찬송하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소란한 세상을 평탄케 하시고 온전히 고요케 하시며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소망의 위로가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결실이며 사랑의 완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인간에 대한 실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맑게 씻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세상 가운데는 남 탓하는 자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었던 역사가 하나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몹시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혼란스러웠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모든 혼란이 끝날 때까지, 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온전한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주님이 세워두신 우리 믿음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더 멀리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여러 환경과 곤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어버린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구멍난 부분들을 메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물질의 부족한 부분, 망가진 관계의 부분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 하나님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병들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오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성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던 그 첫날 첫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란스러운 세상을 평안케 하는 성도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지난 1년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모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에 중심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성도를 살리고 위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함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우리 송 권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송 권사님이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다들 빨간 거 입고 오셨는데 저만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성탄이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만 좀 튀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님들, 사실 올해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영 우리 기분에는 안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크리스마스는 어떻죠? 흰 눈이 내리고 썰매를 타고 선물을 나누고 이런 성탄인데 사실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첫 성탄은 그렇지가 않았죠. 소란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던 시대에 주님께서는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020년 이번 성탄이 바로 그 첫 성탄과 동일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우린 할 건 합니다. 우리 앞에 이쁜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4명밖에 없네요. 나머지들도 지금 집에 있고 오지 못했지만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다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4명은 앞으로 나오죠. 네? 머리 이쁘게 잘랐네. 장모님들 여기 이름 좀 찾아가지고 아이들 선물 좀 주세요. 자, 자기 이름 얘기하고 하나씩 받아가요.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앉아 서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가야지. 자, 이쪽 보지 말고 저쪽을 보고 자, 일렬로 서봐. 일렬로 서서 자, 똑바로 서봐요. 자, 차렷 경례. 자, 우리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하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들어가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대학이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대학마다 시험 없이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 가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를 거의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선물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회가 가능한 전도회들은 총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내일 아마 그 시정부 차원에서 카운티 차원에서 아마 공지가 나올 겁니다. 공지가 나오면 주중에 장로님들과 의논한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지고 가신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예, 광고 없으시면 우리 친구들은 가서 성경 공부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성탄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대강전 설교 두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망가져서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기회만 되면 어느 순간에든 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누구도 그 사랑의 표현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죠. 바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이야기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랑들처럼 언젠가는 변질해버릴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찢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주변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망가진 세상 또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고 또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과 바꿀 수 없는 99마리의 양과는 바꿀 수 없는 그분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성탄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사실은 요한복음은 성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마지막 설교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한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처음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성탄절 하게 되면 우리의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냥 오신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탄의 목적을 여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선물을 교환하기 때문에, 성탄 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서로 화해하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도 가치가 있지만, 진정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종려주일에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땅에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메시아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이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대중 인기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맞는 기쁨이 오늘 성탄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그냥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종려주일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변동이 생겼을까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입으로만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결과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성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은 최종 결과는 영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저 오래 살고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 실제적인 부분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함께 하심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양이에요. 그리고 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길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선 이야기하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뭐라 그럽니까? 악하다 그래요. 우리를 그저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밖에 못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시지 않게 되는 인간의 모습은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본질적으로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그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우리가 양이 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이 우리들에게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며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요, 성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판단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맡긴 것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혹여나 지금 내 상황이 고통스럽고 유리한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정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산다 그러게 되게 되면 사실 고생하고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죠. 또 상황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고생과 유리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했기에 우리는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는 이런 이름으로 오셨죠.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고생과 유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 성탄을 맞고 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릇 행하지도 각기 제 길로 가지도 않게끔 만드셔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끊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탄은요, 그 성탄이 기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고 인생을 항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에야 그런 경우가 없지만 17세기나 18세기 같은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세기, 16세기에 정말 나무 쪼가리로 만든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나침판이에요. 근데 나침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은 조그만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커가지고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묵직하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청동으로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침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나침판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나침판을 바다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못 찾고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바람이 없는 지역을 만나서 모두 다 말라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깨져서 난파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간 시기에 19세기, 18세기에는 나침판을 벽에다 박아놨대요.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우리는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침판은 잃어버렸는데 더 멍청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항로를 이탈해버렸는데 절로 가면 항로일까? 이리로 가면 항로일까?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였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한 선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작은 나침판을 꺼냈을 때 그 놀라움 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도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 바른 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잠깐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자 되신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유리하는 일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와 함께 하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진정한 정신을 알고 싶으시다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이 선포를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물 한두 번 받으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물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딘지 방향을 모르고 헤매지 않겠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위에 올라서 있는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관료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졌으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성도와 진정 말씀을 알고 성탄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탄이 바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오셨던 첫 성탄은 요즘과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황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 로마 제국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전 세계였어요. 2000년 전 세계에 노예가 아닌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만 5천만이었습니다. 속주민들과 노예들과 시민권자들을 다 합하게 되면 정확한 인구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황제가 인구조사 하래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각자 어디로 가라 그래요? 호적지로 가라 그래요. 이 호적지로 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거의 5년에 거쳐서 전 로마 제국이 온통 혼돈의 도가니였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외적인 삶을 구원하셨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내 내적인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화평이에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본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관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지존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선포하신 이 내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강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트레스라 그러죠. 이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그래요. 평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는 병원에 잘 못 가지만은 캘리포니아나 한국에 있었을 때 가끔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웃어요. 왜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지난 주일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주중에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로라 평강할 수 없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평강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 웃었지만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성도들도 많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 의사분이 그 말씀하실 때 나는 장로라 못하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장로님이 워낙 농담을 즐기시는 분이라 농담처럼 여겼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제대로 모시고 살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온전히 잘 해결하지 못했죠. 저도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때마다 그때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신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예전과 같은 성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과연 나의 주인이신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입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조금 전까지 화평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그것은 이 본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논쟁이 조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두 사이가 충돌하지 않죠. 왜 충돌하지 않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화평이 어디에 임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화평이 어디예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화평은 너와 나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나와 있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죠. 너와 나라고 표현했지만 그 우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좁은 표현입니다. 이 두 사이를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 화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든 분쟁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일 때가 있었어요. 저 벨기에 전선에서 프랑스군, 영국군, 벨기에군과 독일군이 참호 안에서 참호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창 참호전을 벌이고 있는데 성탄절이 가까웠어요. 성탄절이 가까웠더니 양쪽 모두가 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먼저 부르니까 영국군이 따라 부르고요. 서로 이제 캐롤을 합창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관총을 쏘고 철조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성탄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독일군 몇몇이 참호 위에다가 조그맣게 만든 트리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영국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참호 위로 이 철모만 이렇게 올라와도 총을 쏴서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성탄트리를 놓다 보니까 상대편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발적으로 그 초급 지휘관들이 나와가지고 백기를 들고 나와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딴 날은 몰라도 지금 이때만큼은 잠깐 멈추자, 이렇게 하게 하면서 다들 멈춘 일이 있었어요.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1914년에 했던 성탄정전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성탄절에는 전쟁도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있고 나서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선에서 전쟁이 멈추고 서로 담배를 나눠 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함께 모여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캐롤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양쪽 정부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사태를 주도한 주모자들인 초급 간부들과 몇몇 사병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다음에 1915년에도 1916년에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상대편에서 캐롤을 부를 때마다 반대편에서는 대규모 포로 응답했어요. 세상이 성탄의 정신으로 화평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정신으로 세상이 화평할 수는 없어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누가복음 12장 51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극렬한 전쟁은 종교전쟁이라 그러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너와 나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면서, 크게 보면서 왜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이 뚜렷했어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너와 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거쳐가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화평의 왕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역사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간에는 두텁고 높은 막힌 담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배경도 환경도 성격도 판단력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마저도 다 다릅니다. 성경마저도 다릅니다. 지금에야 감리교와 장로교가 하하호호하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 감리교가 생겼을 때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에야 침례교와 장로교가 서로 강당교를 하지만 침례교가 처음 생겼을 때 장로교와 감리교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이 정도로 심지어는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는 막힌 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막힌 담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 지금도 빼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온전히 허시고
우리 안에 화평을 회복하시는 것이 성탄의 정신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성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외적인 우리들의 여러 삶을 구원하셨다면 주님께서는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서 성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빨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만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생에 이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외적인 구원과 내적인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지고 있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쁜 영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도 여러분들 아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토탈로 가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영생은 이 외적 구원과 내적 구원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해야 정상이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온전한 영화를 못 이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가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온전한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건 영생과 멸망이 뭐라는 겁니까? 대척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면, 영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성탄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 영원한 생명에는 외적인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적인 구원인 화평의 왕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저 약속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제 길로 가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담들을 허시고 우리로 온전한 평강의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자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남의 이야기나 세상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탄은요,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분위기를 얘기하실 때가 아니라 나에게 성탄은 어떤 성탄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탄이 개인의 성탄이 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각기 제 길로 가던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할 줄 아는 삶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막힌 담을 위해 화평의 능력으로 오셨는 줄로 아오니, 내 안에 상처받고 내 안에 완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란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돈되고 온전케 되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려 모두가 다 부원해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 소란한 세상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2020년의 성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어려운 시대에 진정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과 성탄의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성탄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는 줄로 알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부족한 부분, 특별히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시시적절히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